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특별히 애들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즈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죄악이 점점 커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억울한 사람이 늘어나고 분노하고 사는데 악인이 득세하고 빼앗으려는 자들이 많아지고 지키려다 보니까 힘들고 살아가는 게 편치 않은데 도대체 이럴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사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꼭 하나님은 그렇게 사셔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솔로몬 시대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세금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뺏기니까 뺐다 더 뺏을 게 없으니까 가장들을 뺏어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선지자들은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또 북쪽 나라 남쪽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아합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을 때 그때 죽어가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따진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를 마셔가면서 죽어가면서 우리의 죽음을 왜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으시느냐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 히든갓,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했던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염병이 곧 끝날 것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자체를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코로나가 싸우자가 덤빈 적 있어요?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다고. 어떻게 코로나를 이기겠다는 건지 왜 이겨야 되는지 결국에는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기지 못하고 비기기라도 하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상숭배 하잖아. 진리에서 벗어나 있잖아. 거짓되게 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정신 차려.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도 듣고 잃어버려. 들은 척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솔로몬 시대도 그랬고 아방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아니지. 너네 선을 너무 많이 넘어오는 거 아니야? 사랑이 많으시니까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심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참고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결국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갔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미래라고 하는 건 다가옵니다. 근데 미래는
준비된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위기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는 철저하게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로 다가옵니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미래는 나에게 위기와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사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2022년이 기대가 되는 거거든. 야, 하나님 2022년에 제가 요즘에 이 들뜬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만한 은혜와 그만한 축복과 그만한 사랑을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즈음에 준비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쩌면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른다. 그러니 나라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지어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너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자, 어렸을 때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 심판의 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망하겠지만 준비된 영혼은 그 심판의 날이 칭찬받는 날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아들은 그 심판의 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기릅니다. 그 아들이 15살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전염병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참고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결국 전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도 이런 생각을 덜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뭔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아무도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음에 어떤 수를 두실까? 전쟁일까? 아니면 용서일까? 그렇게 키워진 다니엘, 그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합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15살 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식민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사는 거죠. 근데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정책 하나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외국에서 끌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이 통치가 잘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그들 중에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좀 똘똘한 놈들을 길러내자.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왕립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조선족이었다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입학시키고 저 몽고 사람, 캄보디아 사람, 카자흐스탄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왕립학교를 만드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장 3절 5절 그냥 뽑힌 게 아니라 자격이 엄격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말이나 행동에 흠이 없고 몸 관리도 잘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당선된 사람, 이 뽑힌 사람 다니엘. 근데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 노예에서 왕립학교의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갈등이 자꾸 생깁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관습의 차이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다니엘은 그 첫 번째 갈등이 음식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이
왕립학교 식탁에 쌓여 있는 거죠.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들이, 그 좋은 것들이 왕립학교 식탁에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맛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좀 찜찜한 거예요. 아,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건데. 또 자기는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같이 노역에 시달렸던 친구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 그 친구들은 그렇게 배고픈데 나만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하는 양심의 꺼리낌도 있고. 그래서 이 음식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그런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영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죠. 이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먹게 되면 내 몸이 더러워지고 내 영혼이 더러워져. 뭐 술을 먹는다, 마약을 한다, 무슨 담배를 피운다, 어떤 과식을 한다. 이게 나를 더럽힌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심판,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내 몸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세상의 나쁜 것들로 내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우리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은 전부 다 음식을 남기게 되면 큰 죄나 짓는 것처럼 다 몸에다 넣습니다. 자, 그게 혹시 내 위를 더럽히는 건 아닐까? 내 몸을 더럽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과식이 죄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죄라는 거예요. 아씨, 그러면 우리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소식하라고. 그게 소식이 되냐고. 소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코를 막고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코를 솜으로 틀어 막고 음식을 먹으면 안 넘어가. 그리고 냄새가 안 나서 식욕이 딱 떨어진대요. 근데 다니엘은 내 몸을 더럽힌다고 느낀 거예요. 그 담배가, 그 술이, 그 마약이, 그 못된 것들이, 그 과식이. 다니엘 그러면 음식을 거절했던 뜻을 정한 다니엘 이야기하고 한 4가지 정도가 다니엘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죠. 그가 왕립학교의 고학년 3년 과정에 거의 마지막 정도 됐을 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 하나를 꿔요. 근데 이 꿈을 꾼 다음에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혜롭다는 놈들 다 모아놓고 뭐 교수님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남이 꾼 걸 어떻게 아냐고. 꿈을 듣고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 2장 46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라는 놈이, 그 어린 놈이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끝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음식을 거부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고, 두 번째는 꿈을 맞추고 해석했던 사람으로 유명하고, 또 하나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정치를 너무 잘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쾌락에 젖어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리에 손가락 하나를 보내서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하얀 벽면에다가 빨간색 피글씨로다가 맨네 데겔 우바하르신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르겠는가. 술이 번쩍 깨 있겠죠. 어디서 그냥 하얀 손가락 하나가 날아와서 하얀 벽면에다가 빨간 글씨를 팍 쓰고 사라졌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못 맞추는데 그 벨사살 왕의 엄마가 왕에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할아버지니까 그분 모셔오라고. 그래서 다니엘을 모셔와가지고서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길을 딱 보면서 한숨을 쉬고 통탄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나 하고 달아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무게 재러 저울에 올라갈 때 근수가 더 나갈까 덜 나갈까 긴장하잖아요. 만약에 이 저울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 불합격으로 내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천국에 갈 만한가 못 갈 만한가, 매일마다 그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이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천국 저울에 지금 올라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함량미달 그럼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함량미달 천국 못 갑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그게 다니엘과 관계된 세 번째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관계된 네 번째 얘기는 그 유명한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죠. 나이 많은 할아버지 다니엘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시 정계에 복귀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다시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시기하는 놈들이 모함해가지고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자굴에 집어쳐넣어.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게 다니엘 얘기거든요. 자, 2021년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말씀드리는데, 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닮을 수 있어요? 이거요. 말은 쉬워. 거짓말로 아멘을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예배 드리냐 마냐 하면 다 도망갈 판이요. 이거 담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학식이 뛰어나서 벽에다가 뭐 글씨 넣는데 다 해석하고 뭐 이런 실력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담기 힘들어.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하고, 만약에 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여러분의 꿈을 맞춘다면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다 도망가 무서워가지고서. 어제 뭔 짓 했는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거 아니오. 난 그래서 그런 은사가 없는 게 감사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오. 그러면 다니엘 중에 내가 닮을 수 있는 게 뭐지? 제가 보니까 제가 닮을 수 있는 게 다니엘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뜻을 정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줄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뜻을 정하고 삽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된 데에는 그가 젊은 날 정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사니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누군 줄 알았어요. 자기가 뜻을 정합니다. 나는 그동안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이었고 베냐민 지파 혈통 좋은 명문 집안의 아들이었음을 자랑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거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딱 뜻을 정합니다. 내가 모실 주인님을 정한 거예요. 그 뒤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몇 해 전에 미국 포춘지에서 잘 나가다가 실패한 사람 2,500명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2,500명을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실패했지? 그리고 쫙 연구를 해봤는데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정장애가 있답니다.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해. 어떻게 되겠지? 아이, 누군가 해주겠지. 아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을 못 잡는데요. 그리고 결정할 타이밍을 놓치니까 쫓겨서 결정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결정장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려면 인생에 어떤 결정, 그리고 어떤 뜻을 정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그냥 막 살고 세상 흉내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뭔가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 거다. 2021년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2022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어떤 뜻을 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 뜻대로 내가 살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뜻조차 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슨 뜻을 정하고 살았을까? 저는 무슨 뜻을 정하고 살았겠어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살면서 우리 집안에 사돈의 팔순까지 목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혼란, 반복적인 실수를 계속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름대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시편 116편 1절로 2절을 읽는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데 내가 얘기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러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제가 이 뜻을 정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 365일 단 하루도 기도를 빼먹는 날은 없을 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미리 약속하셨으니까. 몇 달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이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결심하고 삽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심 해보셨어요? 제가 결심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시편 109편 4절을 읽다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며 살고 싶어. 근데 이 사랑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놓으면 몰라. 그리고 지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아주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한둘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살아야 돼. 배척하려고 그런 마음보다는 그래. 그는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 해보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놈들,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 놈들,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 살 길 찾아가는 이런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여러분 결심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사랑할수록 내가 속상해.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 에이 화나. 그래도 뜻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함량 미달이요. 아주 많이 모자라고 속상해.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그 결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뜻을 한번 세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야, 여러분 사시면서
어떤 뜻을 정하고 사세요? 어느 날은 이사야 40장 1절을 읽다가 뜻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위로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야.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많지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 전체를 내가 위로하고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잖아. 그러니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듣고 그래서 너 이제 더 이상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되고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살아. 예, 하나님, 제가 위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을 정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마음의 뜻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365일 사는 동안 매일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오늘 나 때문에 웃은 사람이 누가 있지? 오늘 나 때문에 기분 좋았던 사람이 누가 있지? 오늘 나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 위로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적어도 한번 뜻은 정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신방을 같이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은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 분이에요. 근데 같이 신방을 가서 점심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서 가게에 가서 잠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우시는 거야. 나도 마음이 참 짠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사주겠다고 내가 고깃집 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같이 신방 따라가셨던 집사람이 돈 다 냈어. 그날 저녁에 나는 그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분의 위로자가 됐고 또 같이 가셔서 돈 내주신 분은 나와 그의 위로자가 되고 자 살면서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주고 위로해주며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이런 결심 해본 적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도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로 살아가고 싶다. 뜻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뜻을. 저는 이런 뜻을 참 많이 정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엘 1장 8절로 9절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고 나도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위로자가 되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죠. 어느 날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가지라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너 계산하지 말고 그냥 줘. 너 따지지 말고 내가 커피 샀으니까 너도 사야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할 줄 안다는 거. 자족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여기까지 이런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싫어. 여기까지. 이런 뜻 정하셨어요.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얼마나 있으면. 제가 어느 날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이사 갔어요. 집이 너무 좋아. 이게 신발장이래. 신발장이 내 키보다 더 커. 막 이렇게 신발장이 있단 말이야. 나 그거 열으면 두 컬레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요. 신발장을 열었더니 신발이 꽉 차 있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사람 지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사람이 발 두 개니까 신발 두 짝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뭐 운동화 하나 있고 구두 하나 있고 뭐 요즘은 옛날에 고무신 하나 갖고 살았어. 365일 고무신 하나 가지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운동화라도 하나 사봐. 막 머리마다 모셔놓고 살았다니까. 사람 발이 두 개니까 신발 두 개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신발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 지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떤 집에 갔더니요, 모자가 왜 그렇게 많아? 아니, 모자 그냥 머리 그냥 빠져서 창피해서 쓰는 수도 있지만 추우니까 하나 쓰면 그냥 그 정도 되는 건데 웬 모자가, 야, 이 사람 머리 셋 달린 괴물 아니요? 뭐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 몇 개나 있으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여기까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자, 손이 두 개잖아요. 겨울에 장갑 몇 개면 돼요? 두 짝, 한 켤레면 충분해. 이게 몫이나 빨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뭐 하나쯤 더 있는 건 이해가 돼. 올해 어떤 분이 작년이구나 저한테 장갑 하나를 선물해 주셨는데 한 번을 못 꼈어요. 있는 거 껴도 되는데 이걸 누굴 드려야지 하다가 그냥 책상 사람에다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야. 근데 올해 뒤지다 보니까 그게 또 나왔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내가 끼는 장갑이 두 개나, 가죽 장갑 두 개나 있다고. 그래서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우리 완전도사님하고 김석준 내년부터 전도사님이신데 하나씩 드렸어요. 나는 이거 하나 끼면 되지 뭘. 장갑을, 가죽 장갑을 주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완전도사님은 일생에 처음 가죽 장갑을 꼈을 것 같아. 캄보디아 장갑 낄 일 없잖아요. 목 장갑 뭐 일할 때나 하나 끼는 거지. 털 장갑 낄 일이 뭐 있어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첫 번째 겨울을 나는 거잖아요. 눈을 처음 구경하는 거고. 이 추운 겨울에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장갑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자족한다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 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살면서 뜻을 정해, 뜻을. 제가 뜻을 하나 정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몸이 자꾸 살이 찌고 몸이 둔해지고 이러는 게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니 몸이 더러워지고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이 좀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양치질을 하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데 배에 걸려. 배가 나와가지고서 옷을 사러 가봤더니요, 이 옷이 안 맞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옷을 사러 갔더니 허리가 36이 된 거야. 74kg.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당신이 주신 내 몸을 내가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게 배가 나와가지고 이티가 됐습니다. 이티처럼 배만 축 쳐져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 가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거 배를 어떻게 빼지? 그리고서 열심히 빼요. 걷고 운동도 하고. 제가 요즘에 허리가 34 이하로 줄었어요. 배만 2인치 이상을 빼고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봤더니 67.5kg야. 제가 몸이 이게 너무 배만 나오는 게 죄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뜻을 정해.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 몸 가지고 죄 짓지 말아야지. 배만 뿔룩 나오신 분들은 회개 많이 해야 돼. 이게 병균 창고잖아, 병균 창고. 근데 우리는 죄책감 자체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심판을 준비하신다니까. 그 배 때문에 죽을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살면서 무슨 뜻을 정하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지.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다니엘,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 그건 우리가 못 따라가. 그렇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일생, 참 축복받고 산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내가 배우고 닮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뜻을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손해보더라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껏 살지 않고 자족의 은혜를 알아.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물론 뜻을 정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속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리라 결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에 마귀의 시험에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마지막 그날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